오늘은 정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 부활주일,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가장 큰 사랑, 큰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을 버려준 그런 사랑입니다. 한 10여 년 됐나요? 일본의 동경에 있는 그 역에서 우리 한국 유학생이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철로로 뛰어내려서 그 사람들을 건지고 자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기념하는 비를 세우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학생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사랑하는 사랑. 그러나 그런 어떤 목숨을 건 그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죠. 측량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 옆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랑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는. 이 사랑은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줘야 하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이나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우리 인생으로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런 귀중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만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상태예요. 단절돼 버린 상태. 그런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다.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것입니다.
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방인. 이방인 우리임에도 이런 귀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셨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문설주를 바를 때 그 말씀이 선포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각 장로들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든 오늘 밤에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은 바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가지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 발랐어요. 문설주에 피 발랐다고 말해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받았다. 왜?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우리는 무조건적,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 예배하고 오늘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귀한 주일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활 메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활 메시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우리는 만민에게 전하는 그러한 귀중한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것이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것인데 어떻게 속량하시냐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는 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가지고 찔리죠? 송구슬을 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창을 가지고 찔렀어요. 그가 옆구리의 뼈 그 사이를 창을 가지고 찔림을 받았다고 말이죠. 왜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창 찔림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이 창 찔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찔린 게 아니에요. 뭐 싸우다가 찔린 게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이 언도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이 찔림을 받았다고 말해요. 찔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철저한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주님은 찔림을 받았는데 왜 찔림을 받았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이 뭐예요?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의 허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 허물. 나의 허물. 아담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따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우리가 들은 것은 마땅히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허물이에요. 왜?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미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 버렸다고 말이죠. 불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허물은 이 찔림을 받아야 마땅한 허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을 받으시고 찔림을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가 상함이에요. 상함은 그가 창으로 찢길 뿐만 아니라 온 몸이 상했어요. 온 몸이 밤새도록 정신적으로 혼미할 만큼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상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될 만한 짓 때문에 우리가 한 그 짓,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찔림을 또 상함을 받았다. 자, 예수님은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 여러분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징계를 받으면 직장에서 쫓겨나. 직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았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다면 내 대신 그분이 징계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예수님이 징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네 번째,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깊이 참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내용. 이게요, 감사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건 딱 사라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최고로 누릴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예요. 감사.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서 뭐요? 그가 찔림을 당하게 하고 그가 상함을 당하게 하고 그가 징계를 받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평화롭게 했고 우리를 완전히 치료했다. 그래, 완전한 치료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 감사. 오늘 우리가 참 복음 깨닫고 우리는 24시 감사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주님의 이 찔림이나 상함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요 지금도 24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 구속을 입은 우리는 성도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별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자, 7절 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구별하여 부름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된 것은, 첫 번째로 뭐냐?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곤욕을 당했다 그랬어요. 곤욕을 당했다. 아주 여러분 곤욕 이 얘기 되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욕을 보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또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서 그가 곤욕을 당했어요. 옷을 다 벗기고 그가 엄청난 수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심지어는 그 한편 강도를 통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해봐. 이런 강도 앞에 강도까지도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욕한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대제사장들과 세상의 재판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세상은 사단 나라예요. 사단 나라. 사단의 종된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입었다. 괴로움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괴로울 때에도, 이 괴로울 때에도, 자,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이 당한 일이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생각해 보자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고 끌려가는 그런 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신다. 그런데 이걸 뭘로 묘사를 했냐면 양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이요. 이해가 되세요? 소도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그 눈에서 눈물이 난대요. 눈물을 흘린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 뭐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곤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너무 그냥 제자들은요 충격이었어요. 그 말이. 아니 왜 예수님이 그런 곤욕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 권세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한 방 날려버리십시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러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온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닦고 자존심 상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 교회 안 다녔으면 안 다녔지. 이런 수모 참을 수 없어. 한 방 해.
이러지 않겠어요? 성길 부려버리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럴 때도 입을, 아니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괴롭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겠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조롱하고 그러니 참 혼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저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는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예. 털 깎는 자,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예. 털. 양이, 어떤 양은 젖을 짜는 양도 있지만 어떤 양은 털을 깎아서 털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모, 이불을 덮잖아요. 양모. 예.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몸을 다 맡기고 내 털 다 깎아 가시오. 예. 그 뽀송뽀송한 털을 싹싹 깎아가지고 살이 민낯이 탁 다 드러나 버리도록 털을 깎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내 몸을 맡기듯이 주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몸을 줘버렸어. 그런데 몸을 주면서 뭐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편하다, 억울하다,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것이 없어요. 묵묵히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한 거예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허물과 죄를 사하시려고 이렇게 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몸을 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다, 그렇게 동정한 사람이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시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고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런 동정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로 보니까 그는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랬어요. 무덤, 그 죽는 것이 악인들과 함께 했어요. 참 억울한 일이죠, 이것도.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큼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저 아주 살인 강도와 같이 싸 잡아서 못을 박았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에 십자가를 더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악인과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됐다. 그 다음 묘죠. 묘. 묘. 죽은 후 부자와 함께, 부자와 함께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9절 말씀,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했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은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묻혔어요.
굉장히 부자 요셉이 자기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으셨다. 이렇게 완전히 죽을 것이다. 미리 이렇게 다 예언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어쩌다가 나를 끼워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직접 선택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고난주간이어야 되죠.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절만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그리스도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약속에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다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왜?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 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긴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지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끝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어떤 저주와 재앙, 멸망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다 끝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생깁니다. 새 힘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고 기회가 되어버리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에 잡히지를 않아. 사단이 어떤 문제를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이상한 정치인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다니엘이 뭐 실수를 하고 다니엘이 능력이 부족해서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불신자 왕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을 정말 믿는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서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우리는요 갈보리산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감람산 언약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CVDIP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실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마가다락방이에요. 응답.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하면 237 복음화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상처난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는 참 치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부활 메시지예요. 부활 메시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뭐요? 증인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예요. 나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번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 큰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를 늘 생각하면서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3팀, 집중. 우리 3팀이 집중해야 돼요. 뭘 집중해야 되냐?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집중돼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뭐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때부터 나는 죽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미션 팀이란 말이에요. 미션. 이게 되어져서 인턴십 팀, 포럼 팀, 이것이 교회에 뭐예요? 집중돼야 돼요. 집중. 막 보이려고가 아니라 진짜 이 집중의 누림이 돼야 된다고 말이죠. 집중해라 그래서가 아니라 집중의 맛을 맛버려야 된다니까.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힘을 얻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빌립은 이 53장을 에디오피아 간다게 종 네시에게 이걸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그럴 때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 복음을 받을 내시를 우리에게 반드시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군가, 나를 통한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귀한 고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는 오직 증인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나를 통해서 15개 나라가 문이 열려진다면 237개국이 있지만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때로는 이런 많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를 똑똑히 보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이 뿌리 내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외국인을 붙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또 외국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 반드시 이루는 그러한 우리를 구별했다 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 입은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상처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나는 정말 행복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는 우리 삶의 감사가 깊이 회복되도록, 저 깊은 곳까지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며 부활 메시지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